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읽으시면서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마가복음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었죠.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력, 대림절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뭐냐면 기다림이 그 근본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뭔가 기다린다, 희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희망의 신앙이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써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용어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다가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 단순히 서울 가신 오빠가 꽃가신 가지고서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또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과 의는 매우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희미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울처럼 형상을 온전히 비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를 희미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즉 파루시아죠.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두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된 이상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운명처럼 살아가시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기독교인이 된 경우, 경위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릴 적에 그냥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발로다가 교회로다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죠. 교회에 몸을 담게 된 경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쭉 거슬러서 2000년 전을 돌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파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전 파괴 사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도 성전 파괴 사건이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파괴되었지?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듯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하고 아주 누추했던 그 성전을 건축한 뒤에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는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파괴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나와서 그에 의해서 흡수되어 가지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한 헤롯 성전으로다가 거듭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거대했던 성전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란이다. 환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이 또다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모아두고서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왜 성전이 파괴됐지? 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반성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들이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회개해야겠다, 이러한 신학적인 반성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또 파괴되고 나서 이들은 또 반성했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와는 다른 해석을 했어요. 소위 어떻게 이들이 생각을 했냐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로마 군대의 손을 빌어서 없애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손으로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 세상에 계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우리들, 이방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말 같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우스갯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건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며 친절히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히틀러가 알았다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러지 못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정언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제가 간단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불신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막 디스트랙션 되는 애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버림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을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 하나, 어느 민족이든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참으로 신비롭죠. 유대인의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기다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산 자처럼 삽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산 자처럼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거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할 일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둘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시점이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 시간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지만 옛날에는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낮에 왔어야 돼요. 밤에 오면요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때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강조이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깨어있습니까?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혼자서 깨어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서로에게 부탁하십시오. 나 좀 깨워주세요.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술에 취한다는 말은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술은 어떠한 신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신을 섬긴다는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잡신의 스피릿을 내 안으로 들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나쁜 영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우리는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떠한 잡신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요즘은 모두가 Spirit of Money에 사로잡힌 듯해요. 제가 이 골드러시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죠, 골드러시, 다 어떤 골드, 머니를 찾아서 이 스테이트, 이 캘리포니아 개발이 됐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이사 와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사실 느껴요. 조지아만 해도요,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 전체 사회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보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다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스피릿과는 반대로 흘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봉사를 하면 뭐를 받습니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돈을 내고서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스피릿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봉사하십시오. 힘써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스피릿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의 스피릿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피릿, 성령으로 채우기 위함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사랑과 의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의를 완전히 경험하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깨어있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희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